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가나안 여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 그리고 그 여인은 헬라인이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동일한 말씀이 마태복음 15장에 기록되는데 마태복음 15장에서는 가나안 여인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마태복음 15장의 가나안 여인, 그리고 오늘 마가복음의 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7장을 통해 주시는 말씀은 수로보니게 또 헬라인 여인이라는 말로 소개하기 때문에 두 사람이 다른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 모든 말에는 한 가지 동일한 것이 있었습니다. 즉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이방인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여인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이 여인을 통해서 진짜 믿음이 뭔지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일을 행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가 아니 어떻게 장로의 전통을 지키지 않으면서 저들이 저와 같이 불결한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 이야기를 할 때 저들이 부정하다 얘기하느냐? 오히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너희가 부정한 자다.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세요. 그리고서는 제자들의 손을 씻은 것이 잘했다 잘못했다 소리를 하지 않으시고는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셔서 행동하는 모습을 통해 진짜 예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진짜 예수 믿는 것이 뭔지 가르쳐 주십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어요.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들을 기회도 없었어요. 이 헬라인 여인은, 이 가나안 여인은 다 동일한 얘기라고 했는데 이방인 여인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만한 은혜를 누릴 만한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이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예수님이 그 여인이 구하는 바대로 귀신 들린 딸의 병을 고쳐주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안 지 얼마나 되었나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나을 때부터 예수님을 알고 믿고 자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한 해 한 해 나이를 먹을수록 여러분이 예수님을 안 세월도 시간도 그만큼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우리 8살 누구 있어요? 8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기에 있는 8살들 목사님이 이렇게 보니까 여기에서 8살이라고 손든 학생들 대부분은 예수 믿은 지도 8년 된 것 같아요. 네. 부모님이 예수님 믿으니까 예수님 아는 게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했어요. 우리 청소년들 가운데 우리 고3 오늘 솔로 듀엣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노래 그렇게 잘하는지 몰랐네. 조금 음이 더 높았으면 훨씬 제대로 목소리를 들려주는 거였는데. 그래요. 그 두 사람도 예수님 믿은 지 얼마나 됐어요? 17년? 19년? 17년이 아니고 19년이죠. 왜요? 왜 19년 믿었어요? 잘 모르겠어요? 모태신앙이라서 믿었어요. 그래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목사님이 여기에서 부모님 잘 만나서 예수 잘 믿은 사람 칭찬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반대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아는 줄 알아?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 잘 지키는 줄 알아? 그거 자랑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거 인정을 안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가나안 여인, 마가복음 7장에서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 얘기하고 헬라인 여인이라 얘기하는 소개되는 이 여인은 그 여인의 신앙의 수준이 어느 정도일까? 글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굳이 좀 한번 파악해 보려고 한다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정도의 수준이었어요. 마태복음 15장에 가서 보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요, 내 사랑하는 딸이 귀신에 들렸습니다.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예수님을 만나지만 예수님이 3번에 걸쳐서 거절하게 되시는데 마지막에 예수님을 찾아갈 때는 엎드려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기까지 됩니다. 물론 오늘 그건 마태복음의 내용의 전개이고 오늘은 그 내용들을 다 삭제해요. 왜냐하면 오늘 마가복음은 이 여인을 통해 분명하게 밝히 보이고자 하는 한 가지 사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이 여인을 통해 예수님이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거절하시는 내용 중에 세 번째 내용만 오늘 마가복음에는 기록을 하고 있는데 2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다고요? 여인이 와가지고 뭘 해달라고 부탁했죠? 네, 목사님은 어려운 질문을 하지 않고 성경에 있는 것만 질문해요. 뭐 고쳐달라고 그랬어요? 귀신 들릴 딸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무슨 말이에요? 국어를 잘해야 돼요. 자녀에게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자, 여기서 자녀는 누굴까요? 그거는 조금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개는 누굴까요? 상상이 안 돼요. 지금 누가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누군가 나를 향해서 개라고 표현한다면 그건 뭐예요? 욕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 한 소년이 도시락을 싸갖고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날이 어둑어둑해지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여기 이 들판에서 먹을 거를 구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사람들 다 돌려보내지요 라고 했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시지요. 그리고 나서는 우리가 어떻게 줍니까? 예수님 얼만 주나 계산해 보셨어요? 그래? 그러면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뭘 가지고 와요? 떡 몇 개요? 5개? 물고기 2마리. 떡 5개예요? 7개예요? 아니에요. 떡 5개도 맞고 7개도 맞아요. 칠병이어에 대한 기적의 사건은 마가복음에 또 나오거든요. 이후에 이제 설교를 하게 될 텐데. 우리가 흔히 오병이어에 대한 기적을 많이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다음에 다 배불리 먹고 그리고 몇 광주리가 남았죠? 12광주리가 남았어요. 자, 그럼 여기서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칠병이어가 있다고 했는데 성경을 찾아도 상관없습니다. 선부는 마친 그 부서의 담당 목사님이 주실 겁니다. 예. 준비하세요. 뒤에서 지금 긴장하고 있어요. 맞히지 마라. 예. 그러면 칠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남은 광주리는 몇 개일까요? 성경을 막 찾아봐요. 칠병이어가 어디에 나오지? 몇 개가 남아요? 초등부? 예, 손을 드세요. 자리에 일어나세요. 뒤에 목사님을 쳐다보세요. 저예요 라고 가르치세요. 예. 목사님이 못 봤나 본데 못 본 척 하는데. 여러분 12광주리가 남고 7광주리가 남았던 이 내용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해요. 오늘 복음은 먼저 누구에게 증거되어야 하는가? 유대인들에게.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예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 하나님이 증거하세요. 근데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나 하나님 되게 잘 알아, 나 하나님 되게 잘 섬겨 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절해요. 예수님을 거부해요.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는 이 말씀은 먼저 이 복음은 유대인에게, 그런데 이 복음을 유대인들이 받지 않으니까 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도 준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님, 그 상 아래로 떨어진 그 부스러기, 그것만으로도 나는 족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 여인의 믿음이 그냥 굉장했구나, 순수했구나, 엄청난 고백이구나, 그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니까 풍족하게 그들이 받아요. 그런데 먹고 남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그 남겨주신 그 남음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leftover, 그러니까 무슨 쓰레기, 그냥 남은 것,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주시는 것은, 풍성하게 주시는 그 은혜는, 그리고 그 남은 것까지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고도 부정함이 없이 풍성하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 유대인들에게, 자녀된 저들에게 주시는 것, 그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주고 남은 것으로 내게 주신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게 주시는 것, 그것은 결코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개에게도 내가 그 부스러기만으로도, 그것으로도 족합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이 말이 뭐예요? 마태복음 15장에 가서는 내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이 칭찬하세요. 이 말은 뭐예요? 믿음의 고백이에요. 오늘 여기에 아까 목사님이 물어봤습니다. 어릴 때부터 예수님 안 사람들, 아빠가 목사님이고 아빠가 장로님이고 아빠가 집사님이고 아빠가 교회 열심히 다닌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교회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잘 아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정말 예수님 잘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예배를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예배를 부모님의 믿음으로 믿는 게 아니라 나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사람. 부모님이 교회 나오니까, 그러니까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저들이 아무리 말씀에 대해 똑똑하였고 너무나 잘 알았고 나는 금식도 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도 잘한다고 자랑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그들이 목전에 두고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지 않고 오히려 뭘 봐요? 장로들의 전통, 손 씻는 게 왜 씻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되었을 때에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게 됐어요. 포로에서 돌아오게 됐는데 포로로 있으면서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생각과는 다르게 그 사람들로 인해서 범해진 더러운 일들이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 이러한 더러운 몸으로, 육신으로, 그런 삶으로, 상황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었는데 내가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전에 나갈 수 있습니까? 특별히 여인들에게 고민이 있었어요. 그때에 손을 씻는 행위를 통해서, 손을 씻었으니까 갑자기 죄가 사해졌다는 것이 아니라 손을 씻음과 같이 하나님께서 너를 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너를 용서하시면 그거면 된다. 그러한 행위로, 손을 씻는 행위를 통해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하셨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어요. 근데 그러한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심에 대한 은혜는 다 없어지고 손을 내가 씻는, 보여지는 행동을 통해서 씻었으면 깨끗한 사람이고 안 씻었으면 부정한 사람이란 그런 전통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예수님은 잘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알아요. 저들이 메시아를 고대했어요. 우리 예수님 메시아가 다시 오시면 그러면 우리가 다윗 때와 같이 다시 번영을 누릴 것이고 잘 살 거야. 다윗의 자손 예수여 호산나 이러면서 환영하고도 했었잖아요. 근데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을 너무 잘 알았는데 찬송은 그럴싸하게 불러요. 그렇잖아요. 그죠? 아빠가 목사님이면
어쩔 수 없이 아빠가 목사님이니까 집에서 성경 막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설교 준비해야 되니까 맨날 성경 보고 있고 주로 찬송가 부르고 뭐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아들, 딸이 교회 안 가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가도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빠가 목사님이고 아빠가 장로님이고 집사님이고 엄마가 권사님이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교회가 익숙하고 아무리 내가 교회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도, 그래서 내가 자랑할 것들이 나는요 찬양대고 해요, 나는 오케스트라도 하고요, 나는 임원도 하고요, 뭐 나는 이것도 하고요, 나는 저것도 하고요, 자랑할 게 되게 많은 거예요. 근데 엄청나게 자랑은 다 했는데 너 예수님 왜 믿니? 임원 하려고요.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너 예수님 왜 믿니? 찬양대 하려고요. 좀 이상하잖아요. 너 예수님 왜 믿니?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뭐 하려고요 말하긴 뭐하고,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엄마가 가래요. 너 예수님 왜 믿니? 그러면 교회 안 가면 혼나요. 너 오늘 아침에 어떻게 교회 나왔니? 아빠가 깨웠어요. 너 예수님 왜 믿니? 그 질문을 들으면 들을수록 예수님을 내가 모태신앙이고 되게 오래 믿었고, 그런데 생각할수록 내가 예수님 왜 믿는지 모르는 사람이 의외로 많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들, 그 부모된 여러분,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치시기 원하고, 무엇 때문에 교사하고 무엇 때문에 부모로 이 아이들에게 믿음을 가르칩니까? 오늘 무엇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혹시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지는 않습니까? 내가 해야 할 일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예배보다 더 중요해서 이 예배는 귀하지 않고 이 예배는 사모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여인은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말하듯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한 것처럼 가나안 여인, 그 말은 저 사람은 이방인이야, 그 이방인에 대해서 무시하면서 표현할 때 가나안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수로보니게 여인, 이 말은 오늘 여러분 주보에도 기록을 해놨는데, 베닉의 일부였던 수리아 지역에 사는 여인이었는데, 이 수리아가 베니게라는 지역의 일부였어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 관계없다 그 소리예요. 헬라 여인이다 그 소리는 뭐냐면, 이방인들을 통상적으로 표현할 때 헬라인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유대인,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백성이 아닌 불결한 사람들이란 뜻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누구를 칭찬하세요? 바로 그 여인.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러나 그 여인이 참 믿음으로 칭찬받게 됩니다. 마태복음 15장에서 이 내용을 보면, 이 내용 바로 앞전 14장에는 베드로가 물에 빠져가지고 주님 살려주세요라고 했을 때 우리 주님이 손을 잡아 살려주시는 사건이 기록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응답을 제일 빨리 한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사건이에요. 물에 빠져가지고 나 죽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손을 싹 내밀어서 베드로를 구원해 주셨거든요.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믿음이 적은 자야 그러셨어요. 너 왜 믿음이 없니? 너 예수님 나와 함께 있는데 왜 죽을 것 같다고 겁내고 믿음이 없느냐? 그리고 15장에 가서는 다 무시하고, 아우 가나안 사람, 아우 수로보니게 여인, 헬라인, 그런데다가 당시에는 남자보다 여자가 더 무시당했고, 그 와중에 딸은 또 귀신 들렸어요. 세상에 가장 무시당하고 사람들이 멸시할 만한 조건을 다 갖춘 그 여인이 오늘 바리새인, 서기관들, 아우 나는 저런 손을 씻지도 않고 떡을 집는 저런 제자들 무식한 것들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야 자랑하던 그들과 누구를 비교해요? 제자들도 무시하는데 그들이 정말 멸시하고 무시하고 모욕감을 줘도 할 말이 없을 만한 그런 조건을 다 갖춘 그 여인을 보면서 내 믿음이 크도다 우리 주님이 칭찬하시더는 거예요.
그럼 그 여인이 한 건 뭐예요? 주님께 나온 것뿐이었어요. 주님이 주시는 것이면 제게 족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남은 것은 남은 것이고 쓰레기일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는 풍성해서 그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풍족하게 먹고도 남음이 있을 수 있도록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는 풍족해서 그 남은 것까지도 귀하고 복돼서 내가 그것만 받아도 나는 족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 부모님들, 우리 선생님들, 우리 오늘 이 시간에 왜 이곳에 나와서 예배합니까? 도대체 무슨 이유로 찬양대 가운을 입고 오케스트라를 하고 임원을 하고 교사를 하고 부모로서 아이들을 가르칩니까? 무엇을 이들에게 강조하고 있고 무엇이 이 예배, 우리 부서 안에 가장 부족한 것이 무엇이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까? 행사입니까? 달란트입니까? 선물입니까? 그런 프로그램들이 부족해서 이 아이들이 예수를 믿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러한 프로그램이나 그런 선물이나 그러한 세상적인 방법들보다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까? 도구로서는 중요합니다. 더 예수를 잘 알기 위한 도구로서는 가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이 아이들이 이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없다면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은 칭찬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아이들 영혼을 맡은 선생님들 그리고 부모님들, 이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일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예수님이면 족합니다. 그것부터 가르쳐 줄 수 있는 좋은 교사, 좋은 부모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청소년 친구들, 어떤 재미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까? 어떤 예배를 드리면 만족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이 속한 곳에서 행하는 모든 일보다 그 어떤 것보다 귀한 것이어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어린이들의 예배는 재미있어야 합니까? 네,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재미있어야지요. 그러나 복음이 없다면, 말씀이 없다면 그 재미는 세상의 것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어질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서기관들이 열심히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자랑이 되어져 버리고 예수를 목전에 두고 예수를 만나지 못하는 인생들을 우리 주님이 안타까워 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개라는 표현을 쓰면서까지 무시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주님이 주시는 것이면 내게 족합니다. 어려도 예수님 믿을 수 있어요. 어려도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내가 예수 믿은 지 몇 년 되지 않았어도 그분이 나의 구원자 되신다는 사실 느낄 수 있어요. 우리에게 허락된 이 예배를 재미의 예배로 바꾸지 마세요. 이 아이들에게 프로그램을 가르치지 마세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세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예수를 사랑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의 모임 속에 예수님 때문에 참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관심은 그거였어요. 열심 있는 누구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것이면 족합니다. 오늘 이 예배로 이 아이들이 예수를 믿고도 남게 할 만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는 일에 목숨을 거는 부모, 교사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이 여인과 같이 참 믿음을 가진 자라 예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사랑하는 모든 귀한 친구들, 우리 부모님들, 선생님들, 여기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사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친구들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게 하시고 어릴 때부터 예수를 알아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사는, 그렇게 주를 위해 수고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믿음의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들로 우리가 고민하지 말게 하시고 영원한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심겨주기를 소망하여, 그래서 이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부모, 교사 되게 하실 때에 이 예배면 족한 줄 믿습니다. 이 예배로 이 아이들이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이 예배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좋은 부모, 교사들 되게 하셔서 드림마을 귀한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풍성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